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주위 분들과 축하하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한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건들 가운데 늘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지만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한 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런 일들,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도요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두려움에 빠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이집트에서 다 이끌고 나온 민족의 지도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지도자 역할, 모세가 담당했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로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어요.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다른 점이 무엇이었냐? 모세는 누구와 늘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누구에게 매달리고 누구의 손에 붙들리고 나아갔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죠. 여호수아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나아갔어요? 맞아요. 모세의 손에 붙들려 나아갔어요. 그게 다른 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화려할 것 같고 정말 형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도요 모세가 죽자 심각한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그 모든 상황이 두려운 것. 내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데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뭐가 나왔어요? 홍해가 나왔어요.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웠느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굉장히 모세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욕하고 핍박할 때 모세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들은 모세는 백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해 주세요.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 이제 누가 바라볼 차례예요? 여호수아가 바라볼 차례예요.
하나님은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요, 늘 이렇게 사용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달라요. 제가 오래전에 책을 봤는데 자존감에 대한 책을 봤어요. 자존감에 대한 책을 봤는데 자존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자존감을 높이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오늘 겪은 일들을 전부 다 적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일기 형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쓰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왜 알람이 울리지? 주일인데 내 감정이 어떤가? 5분 더 자고 싶었습니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 이 모든 것이 괜찮아 라고 쓰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괜찮아 라고 쓰면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이게 성경적인 해석과 세상적인 해석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은요,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렇죠? 우리 심리학과 학생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자존감은요,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그렇게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높은 자리, 정말 존재의 극치를 위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요,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은 내 위치가 높아지겠지. 계속적으로 높아졌다고 쳐요. 우리 말단 직원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정직원이 돼요. 그리고 대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과장이 돼요. 그리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돼. 그러면 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아니요. 자존감이 여전히 높아지지 않아요. 무엇만 높아질까요? 네, 직급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급만 높아지면서 뭐가 높아질까요? 내 욕심이 점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이만큼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존감은 어떨 때 높아질까? 이 자존감은요, 자기의 존재예요. 내 존재를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떨까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내 존재 가치가 알게 되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여호수아의 자존감이요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보고, 태어난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1975년 12월 14일 굉장히 매서운 차가운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발버둥 치며 딱 나왔을 때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엄마야, 아빠. 엄마, 아빠. 가장 기뻐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가장 기뻐했어요. 그리고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걸음마를 했을 때,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감정은요, 부모의 감정은요, 우리가 알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었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같을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는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아마 세상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네가 부족하지만 괜찮아. 지금 네가 약하지만 괜찮아. 지금 네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내가 사랑해주면 되니까. 내가 사랑해주면 되니까.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 없는 세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교회 보면, 그렇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부모님들 돌아가셨고. 그런데 우리에게 부모님 대신, 아니 부모님보다 더 먼저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처럼 쓰려고요? 모세처럼 쓰고,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쓰고,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것,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요 몇 살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이가 20대였을까요?
여호수아 나이가요 93세였어요. 모세가 120세에 죽고 120세에 죽고 후계자로 임명받았을 때가 여호수아 나이가 93세였어요.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나의 말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 지금 너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요, 역사는 이루어져요.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죠.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강하고 담대하게 결정해야 돼요. 어떤 물건을 살 때도요, 강하고 담대하게 물건을 사야 돼요. 물건 사기로 결정했는데 흐지부지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 사요.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런 경험 많잖아요. 내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 비싼 것 같아. 그럼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사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내가 원했던 물건을 딱 샀을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딱 질렀어. 그래서 딱 샀어요. 그러면요, 그 물건을 아끼고 잘 사용할까요? 아니면은 잘 사용하지 않을까요? 잘 사용합니다. 필요한데 꼭 사용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우리 호영이 앉게 하셨어요. 이야. 우리 희경이 그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학교라는 자리. 우리 용인을 호영이한테 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와, 멋져요. 우리 희경이, 와, 중요한 데는 이거 희경이한테 주셨어. 우리 하민이 대개원 중학교를 하민이한테 줬다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요, 여호수아가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모세도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제가 누군데 바로 앞에 섭니까? 라고 반문했던 사람이에요. 반문했던 사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바로 앞에 서요. 그렇게 반문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도요,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지팡이 하나 들고 여전히
쩔뚝쩔뚝거리면서 기우뚱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세요. 그 희망이 무엇이냐?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시나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시켰을 그 무엇인가가 딱 있는데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순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숫가 거기 앞에 막 걸어오세요. 무리를. 그런데 밤에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시면 나로 바다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다. 그때 바다로 뛰어들어 베드로가. 그래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부터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를 의지해서 나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어요. 내 앞에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철아, 너 그 장벽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뛰어넘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내 앞에 지금 장벽이 지금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뛰어넘으래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뛰어넘으려 할 때 그 발을 붙드시는 힘,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힘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 같이 너에게 이 지역을 줄 것이다. 이 나라를 줄 것이다. 아니 이 세계를 줄 것이다. 가라고 다윗이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바라지 않으시고 최소한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지키신다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